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거기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가 1절부터 13절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우상 제물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우상의 제물을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음식이라면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좋은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좋은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도 좋은지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은지 아니면 마셔도 되는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피워도 되는지. 물론 언급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분명하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다 그랬어요.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회색 빛깔처럼 소위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 영역에 속한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이 매우 중요한, 매우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행동은 자신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심지어 공동체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강대상에서는 혹은 목회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장로교 중에도 어떤 교회는 교인들 중에도 그냥 중직자들도 술 한 잔씩 먹는 거, 교회 모임에 모여서도 맥주 한 잔씩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한 잔씩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소위 전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죠.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는 그런 그 음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인들은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배운 바로는 이 술, 담배, 술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이 담배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왜 이것이 언제부터 술, 담배가 금지가 됐냐? 주초가 언제부터 금지됐냐?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때가 가난할 때잖아요. 1800년도 후보, 조선 후기. 그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저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농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도박을 벌이고 또 이 담배라든가 이런 것에 막 찌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지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초를 금하자 해서부터 그게 사실은 금해진 겁니다. 물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은 그렇다 하더라도 담배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건강에도 해롭고 그러니까 금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교회 가면 교인은 술, 담배 안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다. 1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이 두 1절과 7절 사이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 단어에다가 뒤에다 원리를 붙이는 거다.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크게 무리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첫째는 지식의 원리입니다. 지식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주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먼저 알아야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러면 그 우상이 누구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줬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이상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워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인격적인 인간이 나무 토막 뭐 이상한 형상이 있다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단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우상에다 대고 그렇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다 말이죠. 우상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이 신들이 다 우상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지식,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어떤 우상이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단서가 붙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많은 경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 지식을 올바로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살 수 있는 장소가 두 곳이에요. 이 중동 지방에는요, 주로 우리처럼 고기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사실 고기를 그렇게 자유롭게 먹지 못했어요.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에요. 어디냐? 하나는 시장이야. 일반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터가 아주 거창하게 남아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보여준 경우 있는데, 자,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남아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터예요. 신전터. 저기 뭐 기둥처럼 서 있는 게 신전이었던데 지금 이제 다, 여러분, 저게 고대에 있었던 거예요. 고대. 놀래 좀 봐요. 놀래. 고대에 있었다니까요. 고대면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제가 저기 2번 가봤어요. 2번. 그러면 이게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신전터가 있어요. 또 보세요. 또. 자, 이런 신전. 이제 건물은 다 부서지고 저런 기둥만 남아 있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저게 이제 다 안 나왔는데, 저게 이제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거는 미의 신이에요. 아름다운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이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아기도 많이 낳고 뭐 그런 것들 등등 있어요. 자, 이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거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 고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고기가 남아 있으니까 신이 다 잡수시지는 않잖아, 그죠? 여러분의 신은, 우상은 잡수시나? 뭐 혓바닥으로 핥고 가긴 했나? 이제 그렇게 신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 있는 고기를 판단 말이죠. 그럼 일반 사람들이 와서 팔아요. 이거 사가요. 근데 시장에서 사는 고기와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 어디가 쌀 것 같아요?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싼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전으로 가요. 고기 살라고. 왜냐? 시장보다 훨씬 싼 가격의 제물로 썼던 고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미신이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물을, 그 고기를 사다가 그냥 먹으면 된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이제 초신자라든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물로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식의 원리는 적용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는 적용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경 말씀을 이해되도록 가르쳐서 본인이 스스로 제사에 드려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믿음이 강한 사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알려줘야 되고 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다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원리는 참된 지식을 알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식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성경에 근거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들 그냥 들은 풍월로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유튜브도 엉터리로 가르친 것들 많아요. 두 번째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행하는 진리, 참된 일, 거룩한 일, 올바른 일은 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원리인 사랑의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강조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그거는 무조건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960년대예요.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방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르신들 그러죠? 무슨 화장실이 집 안에 방 안에 있어. 화장실하고 어디는 뭐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친정, 처갓집은 뭐라 해야 된다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이게 화장실이요, 집 밖에 멀리 있었어요. 한참 가야 돼. 그래서 밤중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은 어린 저로서는 무서웠어요. 더군다나 비 오고 그때만 해도 유행했던 그게 라디오, 그때는 텔레비도 별로 없었어요. 라디오에 뭐가 유행했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걸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화장실에 가면 귀신 나온다는 정보가 이미 어린이 생각 속에 입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야 임마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잖아. 귀신 없어. 무슨 귀신 있어.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너 그런 거 배웠잖아. 하나님 믿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그런 호통에 또 어린 나도 또 체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른 충고죠. 근데 거기에 사랑이 보태진 충고는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초등학교 어린이한테는 그게 믿음으로 오지 않아. 캄캄한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거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괜찮아, 그거 하고 당장 무서운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화장실에 못 가는 아이를 엄마가 우산을 씌우고 비가 오니까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고 볼일 다 볼 때까지 엄마는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더 어린 애들은 화장실에 혼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대답하면 엄마가 밖에 있구나.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따른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유난히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이런 교만의 모습을 많이 본 거죠. 성경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실천이 되면 금상첨화이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이 사랑만 있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익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요거는 언제 치냐? 시작할 때 치고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는 게요. 그래서 전혀 무익하지는 않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에게 아픔만 줄 뿐이죠. 성경 지식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포함된 지식이어야 되지, 지식만 막 얘기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의 원리입니다. 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두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무엇과 함께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더불어 알아간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더불어 아는 것이 양심인가? 여러분, 원래 내가 가진 양심은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그런데 양심이 누구와 더불어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나만 아는 것은 내 양심인데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진정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양심을 나만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양심인 거예요. 양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보루로 양심을 주신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따라서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인간의 양심은 더욱더
올바라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고,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고, 그리고 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우리의 양심은 약해지고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거짓말해도 거짓말 안 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죽은 것이에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어떤 사람은 이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떠올리면 귀신에게 바친 물건이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은 과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심에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원리인 것이. 자, 13절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양심을 어겼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꺼리껴 가면서 그걸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말씀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그게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야. 귀신이 뭐 혓바닥으로 핥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귀신이 잡순 것도 일부 잡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자유함을,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돼 하면서 먹을 때 그 사람이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할 줄도,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집사가 저렇게 담배 피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 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돼, 술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한 잔이 두 잔이, 두 잔이 10잔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먹고 싶어도 내가 교회 집사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분위기 맞춰주려고 거기서 한 잔 했다가 소문이 어떻게 나는 줄 알아요? 야, 아름다운 교회 아무개 집사는 야 술도 한 잔 먹더라야. 그렇게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게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구분 짓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색지대에 속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지식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사하면서 혹은 자녀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다른 미신들의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날짜 잡는 일에 자유롭고 거칠 게 없는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말은 교회 자유롭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번 봐봐. 어느 날이 손이 있는 날이 없는 날이요. 여러분, 손이 있는 날이 좋은 거예요, 없는 날이 좋은 거예요? 난 그건 모르겠대. 귀신이 손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못하게 해서 손이 없는 날을 택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물어봐야 돼서 그게 어떤 게 정확한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말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인 거죠. 특별히 지식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동할 때는 또 양심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 주변에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또 얘기합니다마는 교인이 맥주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맥주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맥주는 음료수예요. 독일 가보세요. 맥주는 음료수예요.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그들이 밥 먹을 때 되면 포도주 한 잔씩 그 음료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이다 먹듯이. 그 대신 거기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그게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취해버리니까 취하면 또 이 죄된 행동이 나오니까 그걸 처음부터 금하는 거죠. 자, 맥주는 음료수일 뿐이다 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맥주를 마실 때 다른 주변 사람들을 고려해서 마셔야 된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 행동에 영향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의 원리, 즉 약한 양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말이죠. 교인이 맥주 마시는 것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부담되고 그들의 신앙 양심에 상처가 된다면 맥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금주, 금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될 때 우리의 자유는 이웃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 됩니다. 또 강조합니다마는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맥주를 한 잔씩 하나보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도 지금 맥주 마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성경의 지식과 이웃의 사랑과 선한 양심으로 덕스럽게 사용하는, 덕스럽게 말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